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인간의 본성은 사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두렵고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좀 예방 차원에서 좀 미리 알아가지고 그것을 대응하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 예언, 도참, 사주, 궁합, 태길 이런 샤머니즘적 신앙의 유전자가 옛날부터 아주 고리 쪽부터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가 좀 기복적 신앙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조가 들어서기 전에 목자 득국이라는, 그러니까 나무 목자 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의 등극을 예언했다고 하고, 또 궁궁응린이 하면서 또 정도령이 나타나 조선조를 대신한다는 둥, 또 진사성인이 나타난다는 둥, 이런 참원들, 도참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참들이 우리나라는 대대로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또 영향을 은근히 받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이러한 그 예언, 참언,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교인들이 지금 30%를 넘어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명 중에 3명, 4명이 이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메시아가 약 1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생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약 100명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통파 신자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신 예언자, 성도들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아니면 어느 성도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했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뜻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돌아온 지가 올해로 8년째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있을 때 에치 전도사라고, 제가 차마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에치 전도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치 전도사의 이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또 기독교인들이, 정통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전 세계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집에 온 K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거짓 예언으로 우리 집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달만 있자고 그러더니 뭐 석 달, 넉 달 계속 저희 집에 머물면서,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비싼 짐들을 막 사드리길래, 아니 우리 집에서 완전히 살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비싼 짐들을 사드리시나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처음에 소개한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에치 전도사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 예언에 속고 오늘날도 지금 교회에서 내지는 이 기독교계에서 거짓말들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예언자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언자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되면 그분을 존경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는 노아에게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노아만 믿었잖아요. 노아 가족들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끼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요. 오늘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뭔지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자하고 부드럽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일이에요. 일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가장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막 뜯어먹고 그렇게 자기를 살찌우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목자들도 해당됩니다. 자, 진정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을 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올려서 뭐 주님이 그 영혼을 잡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서는 일이기 때문에 노략질 하듯이, 첫째, 그들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둘째, 그들의 몸을 탈취합니다. 셋째, 그들의 가진 능력을 다 고열을 짜듯이 착취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영혼을 자기도 지옥을 가고 성도의 영혼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를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정말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메시아가 이 땅에 100명이나 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5만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목사님들마저도 어떤 분들은 신천지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하늘구인가 어딘가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 기가 막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야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결단코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17절, 18절의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거짓 열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선지자들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선지자들은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 선지자가 진짜 예언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쳤느냐 그것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대표적인 이단들 만민조항교회 이재롱 목사나 JMS 정명석 등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결과가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만민조항교회 이재롱 목사의 부흥 역사를 보면 대단합니다. 초기에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부흥하다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결국 교회가 엄청 성장하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제임스 정명석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처음에 희망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성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 열매가 너무 비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 결과가 거짓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짓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단 교회를 가면 안 되느냐? 이단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국은 거짓된 끔찍한 결과가 악한 결과로 나타나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누가 될까 봐 말을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거짓 계시를 마구 떠들어댑니다. 심지어는 점술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언을 해요. 헛된 것,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망상대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다.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이 땅을 덮을 것이요. 너희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을 그 땅에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했어요. 왕서부터 대신들이 에레미야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는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평화가 있을 것이요 번영이 있을 것이요 바빌론 왕이 쳐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리라라고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결국은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유대민족은 심판을 받았어요. 아무리 불리한 얘기를 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언했기 때문에 참된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왕 앞에서 그저 비나 마치고 거짓말을, 미혹의 영에서 오는 소리를 그대로 평화를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냉엄하실 때 엄청 냉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는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로 선지자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신사도 운동, 만민 24시 기도의 집이니 아이합 등 이단성 있는 집단에 속해서 활동하시던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내뱉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그게 올바른 예언이라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망상은 자기의 망상입니다. 그거를 예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던, 비전을 보여주시던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지만 마구 내뱉는 그런 망상은 결국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피해만 잔뜩 주는 애치전도사처럼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기쳐서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돈을 걷어서 배불렸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예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을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저는 이 얘기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쭉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사역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나라고 이제 쭉 관찰해 보니까, 첫째, 그들의 평소 언행을 살펴봐야 됩니다. 평소 언행이 마구잡이로 제이 목사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스러운 소리, 정말 주님에게 욕되는 그런 언행을 한다든지, 인품이 개차반이면서 목사라고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구잡이로 내질러대면서 예언이라고 떠들어댄다든지, 영성이 형편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목사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된다 랄 정도로 영성이 한참 낮은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 예언을 판별하는 것은 그들이 내뱉은 예언이 결코 성경적일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 없는 예언은 사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언한 내적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의 내적 의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들의 내적 의도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진짜 예언이에요. 그것은 진짜 어린 양과 같은 양입니다. 양.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비틀어 가지고 거짓말로 예언한 것은 늑대, 즉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이리의 사고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들이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를 보고 그 선지자들의 거짓과 참을 판별해야 돼요. 물론 저도 목사다 보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면요, 평소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한 적도 없는데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금식 기도하다 보면 정신이 몽롱
조용한 가운데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한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수도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판단해갖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었죠.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부산에 지금 해운대역에 지금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큰 사역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면서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더 해보고 움직이시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냥 조영기 목사님의 권고를 물리치고 혼자서 기차를 타고 해운대역에 갔어요. 그 시간에. 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예언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 예언을 여러분도 받았을 때, 그 예언을 접했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영적 세계로 침잠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로 침잠해서 하나님께 그 예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게 해달라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행동하셔야 돼요. 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서울의 인구 1000만 명이 500만이 죽고 전국의 인구가 반으로 줄고 지금 피폐해지고 빨리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사는 길은 미국으로 가야 된다. 영국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지전도사가. 그럼 그게 사실이냐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께 이 예언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 사실이라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1시간, 2시간, 몇 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행동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가야죠.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언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언을 합니다.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둥, 무슨 또 뭐가 어쩌다는 둥, 무슨 얼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둥, 5만 가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둥, 별나무 예언이 지금 다 행해하고 있어요. 절대 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예언을 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 영의 아비,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나무의 열매를 통해 그것의 선과 악을 판단하듯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사람들을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략질을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예언은 다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거짓 예언을 물리치는 기준은 그 선지자들의 평소 언행의 결과가 어떠한지, 과연 그 예언이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하시고 거짓 예언을 판단하셔서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거짓된 예언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거짓 예언에 속지 마시고 참된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